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들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이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면 저절로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따뜻한 손길이 있어야만 그 어린아이가 인격체로 잘 성장할 수 있듯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다시 태어난 이후에 그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의 손에 붙잡혀서 가르침을 받고 보호함을 받고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이, 가르침이, 보호하심이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영접하였기 때문에 다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영접하였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들 생각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대한 생각을 갖지 못하고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성령님의 가르침이나 인도함을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님이 그리스도인의 개인적인 삶에 얼마나 소중한 분인가, 그리고 사역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성령의 능력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늘 그의 사역 가운데 성령님께 의지하고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친밀한 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증거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도 역시 사람의 지혜와 논리와 이성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증거를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십자가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의 증거에 대해서 선언한다라고 했을 때 나는 사람의 지혜와 논리로 하지 아니하고 나는 오직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능력으로 할 때에 내가 강조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선포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뿐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증거는 예수님과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예수님을 전하고 십자가를 전할 때에 지혜와 사람의 생각과 가르침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파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이 사람의 지혜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논리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기초가 사람들의 지혜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바울은 나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증거, 십자가와 예수님을 전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하려고 할 때 많은 노력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막 설명을 하기도 하고 성경적으로 내가 아는 지식을 총동원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에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소개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분인가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 속하여 있는 목회자를 또 소개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 교회 주일날 오면은 참 점심이 맛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도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열심과 노력이 참 중요합니다만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모든 소개와 열심과 이러한 모든 노력들은 예수님을 알리는 것이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에 그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켜서 그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와 비슷한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 나는 복음을 심는 자요, 나와 동역하는 아볼로는 그 복음에 심겨진 것에 물을 주는 자요, 오직 그 복음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복음이 생명력을 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도 역시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심고 우리가 복음을 듣는 자들을 우리가 잘 돌봐주고 이건 우리의 몫이에요. 그러나 그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하신 우리 배 집사님이 저기 앉아 계시는데, 저분이 수요일 날 우리 교회에 오셨었습니다. 그래서 인근 주변에 주민이 오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또 새벽 예배에 오셨어요. 그래서 새벽에 오셔서 열심히 또 기도하시고, 또 그 다음날 금요일 날 또 심야 기도에 또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심야 기도를 마치고 우리 집사님들과 그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인사도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배 집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교회를 찾고 있다고, 교회를 찾는데 이 필그림교회를 보니까 교회가 너무 예뻐서 제가 이렇게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몇 번 예배를 드리고 보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마음을 정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회를 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우리 교회 가까운 곳에서 수요일 저녁에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고 이제 운전을 해서 이 앞으로 지나가는데 우리 교회가 보이더랍니다. 저 교회 참 예쁘다. 오늘 수요일 저녁이니까 한번 저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봐야지 하고 들어왔더니 겉에서 보기보다 안에 들어오니까 교회가 참 아담하고 예쁘게 잘 건축이 되어서 참 좋았는데, 예배를 드리려고 본당에 들어와서 보니까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파트에서 본 주민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모르시는구나. 저분이 새벽 예배 갈 때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엘리베이터에서 저를 봤다라는 겁니다. 저분이 같은 동에 사시는데 저분은 9층에 사시고 저는 18층에 사는데 오명하면서 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필그림교회 와서 예배를 한번 들어봐야지 하고 드리는데 동네에서 봤던 아저씨가 설교를 하고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근데 그 새벽에 볼 때마다 저분이 어느 교회 장로님이신가 그랬대요. 저를 보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분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분이 내가 어떤 날에 몇 시에 내가 이렇게 가서 내가 저 교회를 들어가 봐야지 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거든요. 저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들어오신 분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연 같지만 그 우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분의 그 발걸음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믿음의 세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우리의 영역이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복음을 심고 그 복음에 물을 주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 그 복음의 생명력을 불어넣고 그 생명이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심고 우리가 물을 주는 이 부분에 있어서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방법과 나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성령의 능력의 인도하심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바울이 그의 사역을 할 때에 늘 성령님을 의지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매 순간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그 모든 그 사역이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은 세상에 지혜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또 하나의 지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또 하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지혜요, 참 지혜요, 그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지혜인데 그 지혜의 그 결정적인 그 지혜의 본질이 바로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그 당시 아주 큰 죄를 지은 그 죄인이 감당을 해야 하는 그러한 그 형벌 중에 하나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많은 매를 맞습니다. 거의 죽을 정도로 매를 맞고 자기가 매달려야 하는 그 십자가를 지고 형장까지 걸어가게 됩니다. 형장에 가서 그의 옷은 다 발가벗겨지고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다 당하게 한 다음에 양손에 못을 박고 두 발은 포개어서 그 위에 못을 박아서 십자가를 세워서 매달아 놓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그 사람은 자기의 몸 무게 때문에 그 무게가 양손에 몰리면서 양손의 고통을 느끼고 그 무게를 두 발에 다시 모으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발이 또 괴로워서 이렇게 발과 양손의 고통을 오고 가면서 죽어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이처럼 아주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셨는데 왜 바울은 이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지혜 중에 지혜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을 소유하였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7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이 지혜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왜 지혜인가? 이거는 우리에게 영광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 지혜다라고 말씀합니다. 과연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영광이 주어지게 되었을까요? 그 영광은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이 사하여지는 것이고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의로운 자녀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면서 주님의 귀한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바로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지혜 중에 지혜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 지혜가 어떤 스타일의 지혜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지혜는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를 죄 가운데 놓여지게 하는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희생을 당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는 아주 다릅니다. 세상의 지혜는 경제 원리에 따른 지혜입니다. 최소한의 투자를 하고 최대한의 결실을 얻는 것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나의 유익에 집중되어 있는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 지혜를 소유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것은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십자가의 정신, 그것은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을 죽이면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면 다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인도의 성자 선다싱이 티벳 산간 지역에서 전도를 하면서 그 지역을 넘어가고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도저히 추워서 산길을 떠날 수 없는 그때에 선다싱과 또 한 사람이 전도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정말 살을 에일 듯것 같은 그러한 아주 추운 바람을 가슴에 안고서 그 깊은 눈 덮인 산속을 걸어가고 있는데 저 멀리에 어떠한 사람이 눈가에 쓰러져서 거의 얼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선다싱이 함께 가고 있는 전도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저 사람을 부축해서 우리 이 산을 넘어가자고 말을 합니다. 그때 그 전도자가 말합니다. 이 추위에, 이 고난에, 이 어려움에 저 죽어가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부축할 수 있는가? 너무너무 춥고 너무너무 괴로운 이 장소에서 우리 몸 하나 가누기도 어려운데 저 사람을 우리가 돌볼 수 없다. 그냥 가자 해서 그 사람은 앞질러 갔습니다. 선다싱은 그 사람을 두고 갈 수가 없어서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자기의 등에 업고 그 춥고 그렇게 바람 불고 눈부라쳐서 앞을 분간할 수 없는 그 깊은 그 추운 산속을 걸어가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지 한참 가는데 선다싱의 몸에 땀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의 몸이 더워집니다. 그 열기 때문에 얼어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이 다시 생명을 되찾게 됩니다. 얼마쯤 가다 보니까 저 멀리에 한 사람이 또 쓰러져 동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저 죽어가는 사람 돌볼 수 없다고 먼저 앞질러 간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상대방을 살리는 것, 이거는 십자가의 정신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고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앙의 원리인 것입니다. 나만 살아야 한다고 하면 다 죽는 겁니다. 나만 죽으면 된다고 하면은 다 사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한 알의 밀앗이 땅에 심겨져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모두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 주님의 거룩한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필그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예수님의 거룩한 그 진리는 오직 성령님만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2장 10절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왜 나에게 그렇게 중요한지도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계획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진리를 통달하시고 마스터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성령님이 하나님의 기쁘신 것과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실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성령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것을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세 분이 동일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모든 계획들, 만세전에 가지고 계셨던 모든 하나님의 그 뜻이 성령님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참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건들 속에서, 많은 일들 속에서, 많은 것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려고 할 때 과연 이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는 찾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정말 나에게 필요한,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은 그거는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모든 것들을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 하나님께서 계획한 모든 것들과 앞으로 진행될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완전히 성령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면 우리가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성령의 사람, 그 사람은 성령님을 인정한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생각하기 전에 먼저 성령님에게 의견을 묻고, 내가 결정하기 전에 먼저 성령님에게 의지하고, 내가 무슨 계획을 세우기 전에 먼저 성령님께 의논하는, 늘 성령님을 앞세우는 그러한 삶이 바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우리 필그림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잘 준행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가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분위기를 만드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도 근본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완벽한 조직을 만드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도 근본적인 해결점은 못 됩니다.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봉사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도 근본적인 해결점은 아닙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귀한 교회로 설 수 있는 단주일한 방법은 우리 필그림 교회가 성령에 사로잡힌 교회가 될 때만이 가능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가 성령보다 앞서지 않고 우리 교회가 성령님께 의지하고 우리 교회가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님을 앞세우고 나갈 때 그게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필금의 성도 여러분, 성령을 앞세우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의 한 음악가가 길을 걷다가 큰 성당에서 아름다운 오르간이 연주되는 소리를 듣고 그 성당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떤 노인이 그 오르간을 연주합니다. 그때 그 곁에 가서 이 젊은 음악가가 내가 이 오르간을 한번 연주해 봐도 되겠느냐고 질문을 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이 연주하는 이 노인이 당신이 누구라고 이 귀한 이 올간을 맡길 수 있겠느냐 사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젊은 음악가가 한 번만 연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할 수 없이 그 젊은 음악가에게 그 올간 연주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 젊은 음악가가 그 큰 성당 안에서 그 오르간을 연주하는데 그 분위기가 완전히 천국의 분위기로 천사들이 합창하는 분위기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음악이 그 올간에서 장엄하게 흘러나오게 됩니다. 깜짝 놀란 노인이 당신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예, 제 이름은 멘델스존입니다. 멘델스존은 독일의 유명한 낭만파 작곡가이며 피아니스트입니다. 이 오르간이 독일을 대표하는 그 멘델스존 그 손에 맡겨졌을 때 정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아름다운 음악이 연출이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를 창조하신 성령의 손에 붙잡힐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표현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가 성령의 손에 붙잡혔을 때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필그림의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음성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